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들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도 이 시간 말씀 듣다가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이렇게 환영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붙들다는 이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uphol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의미는 알겠지만 이 의미가 자세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의 뜻이 유지시키다, 인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 지위를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종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종됨의 사명,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흡족히 여겨주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함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통해서 배우셨듯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사역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사역하셨는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수태고지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정결 예식을 치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의 기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행한 설교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또 그 영에 의해서 또 그 영을 따라서 그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군왕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상의 군왕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외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성읍과 거리에 자기가 권세자이고 자기가 통치자이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 것을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군왕과는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과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영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셨지만 실제로 고난의 시작점은요, 십자가 고난보다도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고난 받기 위해서 당신의 그 지위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찌 보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가 뭐라고, 그것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같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제했던 그 목사님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죠.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끄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짐으로 우리의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치유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처참히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십니다. 낙담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들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그 교훈을 앙망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전에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영광, 그렇죠,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그 후에 오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때에 결국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믿음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요, 자기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온실을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아서 이 화분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키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온실을 쭉 거닐다가 여러 개의 화분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러한 이 작은 화분을 하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는 내가 왜 이 작은 화분 주위를 어둡게 해 놓았는지 알고 있나?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말이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네. 저는 어떤 화분을 잘 키워보지 못해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해요. 어두워야 그 화분에 있는 그 꽃이든 어떤 그 채소든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을 어둡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어렵지만 주위 다른 교회들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보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의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선교지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선교비도 다 끊겨버리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 몇몇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지금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 쓰고 2m 이렇게 유지하고 그래도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어디서 받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서울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씩 그 지옥철, 저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지옥철이 뭔지 압니다. 푸시면 아세요? 푸시면 혹시 여러분? 여러분 신도림역 같은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막 꼭꼭 이제 전철을 타고 가야 되니까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막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도 그 지옥철에 1시간씩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도 카페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다고 그러죠. 물론 정부에서 그것도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1시간씩 예배 드리는 거 참 세상 눈치 보면서 또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교회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벌써 2달째, 어떤 교회는 정말 2월 달부터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공동체 예배를 벌써 3개월째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니 이거 뭐 아직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근데 이게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주차해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예상을 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때를 기점으로 교회를 많이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전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몇 년 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눈치를 줄 거예요. 또 성도들조차도 굉장히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 또 이 환난, 어려움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구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에 다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다 뽑혀져 버릴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상징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하늘의 상급을, 축복을, 이 십자가의 이 고난,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이 산 중턱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6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는요, 가까이에 어느 교회에 훈련센터가 있음을 알리는 68피트, 이게 미터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높은 첨탑이 있었대요. 십자가 첨탑이 있었어요.
이곳에 그 교회에 훈련 센터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첨탑이 있었는데 AP통신이 보도하기를 비행 추락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철제 십자가의 종탑에 십자가의 그 불이 늘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 중에 하나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은 비행기들이 그 철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 이곳이 어느 곳이구나 알고 늘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의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AP통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언론사가 있죠. 거기서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불 꺼진 십자가는 세상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불 꺼진 십자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추어야 세상이 그것을 보고 옳은 길로 옳은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1절 가사와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또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점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 지키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4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무섰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 부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 시국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제연금을 드리오니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또 우리 이웃들이 힘을 얻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마음껏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함께 만나 교제하며 기뻐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들도 다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가 틈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적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껏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예배도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따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내드렸듯이 여러분 교회 소식 잘 보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만 우리가 7대 준칙이 있습니다. 7대 준칙에 맞추어서 열도 재고 뭐 기록하고 방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다음 주에도 부활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프시거나 기침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덕이 될 줄로 압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성경 읽기, 저도 성경도 요즘에 많이 읽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지난주 허효진 집사님, 이번 주 박경호 원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말씀 더 깊이 읽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악수는 못하지만 우리 눈빛으로 또 손으로 하트 보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저주 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 끝까지 붙잡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서부중앙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